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나를 알아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13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면에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나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그 너비와 길이를 재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이제 그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그 크기를 재러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렇죠?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가축과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재건돼서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루살렘이 도시의 형태가 재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시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외형뿐 아니라 내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육간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러 면에서 이전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낫게 되고 그리고 상황까지도 역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이 반대로 이스라엘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던 환경까지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문제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세는 늘 왜 이럴까?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의 처한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 왕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여동생이다 그러면서 속였죠.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이 사라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애굽 왕이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사라를 온전히 돌려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모함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와 그 노력으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했던 하만이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상황도 바뀌게 돼 있다. 이 상황이 180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요셉같이 어린 나이에 외국에 종으로 팔리는 상황 속에서도 또 야곱같이 호롤단신 머나먼 땅으로 쫓겨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흥하고 상황을 이기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고 다시 흥하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현재의 모습이 어렵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낙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무심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지금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은 예루살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누가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그 2절 가사에도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광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는 자신은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고동락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복되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영화롭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해줘도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그곳에 사람과 가축이 많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자체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펼쳐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있는다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